징비록은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잘잘못을 되새겨 미래에 다가올 환란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의 참담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도 기록을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는 7년간의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왜군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조선을 보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절절하게 체감했기에 훗날 징비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명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자위 능력이 없는 약소국의 재상으로서 느꼈던 서름과 비참함을 후손들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징비록을 쓴 것입니다. 유성룡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써내려간 징비록만 제대로 읽어내었어도 아픈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우리 역사를 통해 또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0월 2달 동안 묵상해 온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쓰신 징비록입니다. 열왕기서의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 징비록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이국 땅에서 유배민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 열왕기서라는 징비록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는 징비록은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거듭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길을 갑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가 반복되는 âm울한 기록 그 한가운데서 진주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인간 군상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구태타를 일으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뛰어봐야 벼룩이 아니라 뛰어봐야 하나님 말씀 아래인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는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구름에 달은 가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 열차는 달립니다. 아무리 거꾸로 돌리고 마구 흔들어도 나침판 바늘은 항상 정북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징비록은 순종의 삶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 순종의 삶의 본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삶에 주민합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불타고 있는 선지자에게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시냇가에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뭄 속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의 공양을 받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엘리야에게 하는 일 없이 정해진 기간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과부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로서는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둘째, 이방 땅으로 가서 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악녀 이세벨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신 바알의 고향입니다. 통쾌하게 아합 왕에게 믿음을 선언한 선지자로서 아합을 피해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은 가오가스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적군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셋째, 선지자로서 남자로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더부살이하는 일은 남자의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넷째,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의 수색대를 뚫고 140km나 가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곧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히 부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부에게 자신을 위하여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역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하는 성품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징비로 긴 열왕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까? 아니면 이익 중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까? 이익을 따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빈칸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열왕들처럼 눈앞에 이익만 따라 살지 마십시오. 아합처럼 살지 말고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징비록을 쓰신 이유입니다. 엘리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분명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